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할 때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맞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요즘은 좀 길을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사실 어렵죠.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 바야흐로 지금부터 한 21년 전 2001년도 때 제가 20살 처음 이제 운전 면허증을 따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 앞에 보이는 이 편만만 잘 봐도 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뭐 길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제 건물도 너무 많이 들어서고 그렇죠. 그리고 지형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길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자주 다니는 그런 길들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어떤 곳에 가게 될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표지판만 보고 가서는 어, 원하는 그 장소에 가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각각 신호등마다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위험 신호를 알려준 것이죠. 스티커가 끊길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속도와 여러 가지 카메라 찍히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이처럼 요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이 좀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면 좀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맞죠? 맞죠? 저도 사실 내비게이션 잘 보지 않거든. 잘 보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늘 켜놓기는 해요. 왜냐? 신호 위반이나 아니면은 뭐 과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래 가는 게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꼭 이게 내비에 의존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특별히 새로운 여행지라든지 또 친구와 만나는 그 장소에 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를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 어떤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즘 뭐 봅니까? 카카오맵이라든지, 맞죠?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라든지 펴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버스를 몇 번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철을 무엇을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번 환승해서 가야 되는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길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의 진로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순차적인 계획은 세울지라도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인생의 진로라든지 꿈이라든지 나의 삶의 목표라든지 우리가 정하긴 하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고 고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나의 진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분명한 나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들을 취합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또는 진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과 진로를 찾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줍니까? 진로의 길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을 합니다. 고3이 되면 이제 대체로 진로 상담가를 많이 찾아가죠. 특별히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찾아가든지 가면 다들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상담해 줍니까? 성적을 보고.
성적을 보고, 특별히 국영수, 과학, 사회 뭐 이렇게 우리가 주요 과목 있으면 그 주요 과목 중에 제일 성적이 평균적으로 나은 그 과목을 지목을 하면서 너는 여기로 가야 돼. 맞습니까? 아니죠. 성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기질과 달란트는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숫자로만 보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의 길을 판단하여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진로 상담가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적성검사 받고 뭐 하고 다 하고 난데 결국에는 성적대로 맞춰서 너 진로 일로 가야 돼. 얘기를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혀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인생의 어떠한 막막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막막한 일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닥쳤을 때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진로의 길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잖아요. 맞죠? 왜 그 대단한 기업가들이 왜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내림 받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장래의 일을 예측하여 예언해 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왜냐?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누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되고 어둠이 되었을 때 하루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 시간이 없던 그 공허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시간은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냐?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헛된 우상과 헛된 악의 영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묻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자신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내가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묻는데 그것을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온갖 맞죠? 막 이렇게 짝대기 흔들어 딱 해서 점 뽑고 막 뭐 쌀 팍 뿌리고 온갖 헛짓거리는 다 하는데 인생의 답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의 앞일을 알고자 하지만 알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한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착했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과 끝의 주관자이시고 그 시작하실 때 자신의 말씀대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995년에 태어난 거, 그 다음에 또 몇 년도? 2000년에 태어난 거, 밀레니엄 시대네. 2000년에 태어난 거,
뭐, 예, 기타 등등. 1994년에 태어났고, 맞죠? 94 월드컵.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우리 94 월드컵 때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예선에 떨어졌는데,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 독일한테 5대0을 지고, 그놈의 클린스만 막 터닝슛 때리니까 막 바로 들어가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1994년에 태어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우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연찮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예지야, 예지야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성신아, 성신 이렇게 부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다가 어느 순간 뚝 튀어나오는 그 산신령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예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너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너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고 그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대로 예정하셨다. 다시 말해 너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진로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실패의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공의 인생. 다시 말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전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을 따라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선한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지 친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경건의 합당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길에 예정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격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이 시편의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로 지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게 주의 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도를 보여달라는 것이 도 닦는 거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도가 한자잖아요. 맞죠? 이기용 전도사님 맞죠? 길도자 그렇죠? 쓸 줄 아시죠? 중국인인데 한자를 잘 몰라서 잘 못 씁니다. 맨날 중국어 한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계속 한글로 성경 읽고 이상해요. 하여튼 길도자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다시 말해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 주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따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의 진리로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간구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면 내가 그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비게이션이 계속 턴 라이트 하는데 내가 계속 이 라이트 아닌데 하면서 왼쪽 깜빡이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헤매는 거죠. 뺑뺑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묻고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원리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눈이 막 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번쩍 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진우. 맞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따라 내가 어떻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원리와 방법까지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를 따라 내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특별히 그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케 하신 은혜.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과 원리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잊고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고 자라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주의 진리로 교훈해 달라고. 이것은 곧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만약에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퍼펙트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기도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의 진리의 길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의 누룩을 닮은 사람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닮은 사람이다. 길거리 길 어귀에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 그 길 어귀에 서서 스스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처럼 나는 10일에 1조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드리고 그 누구보다 나는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며 그 누구보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율법의 진리를 따라 나는 순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죄악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실수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사람, 결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그 사람, 내가 때로는 곁길을 치우칠 수 있고 때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달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원리와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주의 진리의 지도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원리까지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의 진리의 지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온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 그렇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런 거 말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해서. 갑자기 우리 장범준을 딱 난 떠올렸는데 갑자기 우리 정지원이 생각나니 이거는 뭐지? 왜 이런 이미지가 겹치지? 굉장히 맞죠?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우리 재원이 앞에 딱 나와서 막 통기타 치면서 뭐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디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한 번 얘기했으니 끝까지 얘기해야 되는 우리 성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지. 세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강건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함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품과 기질과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드럽고 뭐 착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호? 아니에요. 없습니다. 상수?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진우? 맞지? 그런 사람 없지? 맞지?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이돌? 아닙니다. 아이돌은 헛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빨리 휴대폰 메인과 그리고 카톡 프로필과 모든 것에서 그 아이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지기를. 눈만 높아져갖고, 계속 아이돌 외모만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한번 응답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100만 분의 1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주여 내게 맞는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예비된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어쨌든 온유한 사람이라 뭐 부드럽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말씀의 굳건한 반석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강건한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기억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이루어가는 삶,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그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를 무엇으로 지도하여라? 정의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그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악인의 꾀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신을 죄의 늪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직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명하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의 도를,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정의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불의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가르명하신 그의 의계를 따라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주의 정의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고 주의 도를 따라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쪽 보고 얘기했다. 아이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하나 득템이 있으니까 또 다른 득템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페달보드를 이제 완성시킬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가장 첫 번째가 온유한 사람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나가야 하는지 어디에 걸음을 디뎌야 되는지 날마다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길로 믿음의 온유한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교육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회장. 경외함이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비슷했어요. 비슷. 맞죠? 사전적 의미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예. 아니,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면서 누구를? 뭐 초등학생 내는 거 내가 마치 지금 뭐 국어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어 선생님 성경적 의미로 경외함이란 그렇지 숟가락 잘 얹고 있어요. 그래 시작해서 그렇지 그렇죠 존경 그렇지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맞으면 딱 얹으면 되는데 양보한 거죠. 아니야. 우리 회장이 솔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른 채 계속해서 내 성격에 오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경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의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어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행한다. 그냥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겠죠. 맞죠? 누가 격하게 막 흔들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격하게 막 흔들었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겠지. 맞죠? 그렇겠죠? 맞죠? 내가 막 누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누구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싫어하는 것을 내가 막 행한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는데, 모르는 건 없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 어떻게 비밀이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비밀은 없습니다. 얼굴 계속 뻘개지고 있어. 큰일이다. 어떡하노? 뻘개지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괜찮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규명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방법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친구를 두려워하거나 여자친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거 맞죠? 아이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사실 뭐 아이돌 좋아할 수 있긴 한데 저도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하면 또 옛날 얘기인데 서태지와 아이들 아세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992년도 서태지가 난 알아요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난 알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에 새로운 신드롬이 탄생하는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정말 한 시대를 막 뒤흔든 그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서태지가 1995년도에 은퇴를 했잖아. 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갑자기 막 삶의 소망이 사라졌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2001년도 울트라 매니아 하면서 서태지가 다시 탄생했을 때, 나 그때 다시 한번 이거 밀레니엄 시대가 2000년생 누구야? 2000년생. 2001년에 나왔어요. 울트라 매니아. 딱 나오는 그 순간 나는 막 세상에 새로운 변혁, 저 밀레니엄 시대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헛되고 헛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는 다 흘러갈수록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나중에 늙어 빠지고 주름살 생기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을 경외해라? 하나님만을 제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방법과 원리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떠한 삶이다? 가장 복된 삶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리의 지도를 받고자 간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간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음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그가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 인천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 청년이, 한 형제가 우리 청년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뭐 이렇게 선택의 두 가지의 진로를 놓고 고민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고민을 얘기한다는 거는 답을 얘기를 해요. 뭐지? 그래서 너 답을 다 알고 있구나. 그래, 더 끝까지 기도하고 그 너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대로 선택을 잘해서 바른 결정해라. 너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게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통해서 구르고 굴러서 딸고 따라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건데 그런 일을 겪기 전에 주신 응답대로 잘 선택하라 했는데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시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십니다. 왜냐? 양을 이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예요. 그렇죠? 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을 돌보고 기르고 먹이며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목자예요. 하지만 사람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양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관계입니다. 목자가 죽든지 양이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해 붙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영원한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진리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에 세우신 그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간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격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